네. 문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날 아버님이 예, 입원하셔서 그 조직 검사를 받고 우리 수요일 날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문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들어올 형편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103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개인인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뭐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두 번째, 그래서 이 10편, 103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 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송축함이 우리의 진실한 가장 성숙한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런 감추어진 그 마음의 생각들을 잘 알아요. 아이들이 유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도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도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는 변함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약하고 또 부족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이들에게 더 쏠리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은 부모로서 갖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기질과 속성을 다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12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뭐냐 하면 여기서 죄과라고 하는 이 에, 히브리어 페샤야라고 하는 이 뜻은 침범하는 것, 또 반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가를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이 왕에게 반역하고 왕의 영역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침범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과 서는 계속해서 끝이 있으면 그 끝은 계속 멀어지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1절에서도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리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덮으시겠다고 하고 그거를 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가를 잊으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그 영역에 침범하고 반역하고 역모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를 그렇게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인지 아세요? 요즘은 뭐 팔체질, 사체질 얘기하는데 그런 이거 말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체질을 가진 존재인가?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먼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게 나오죠. 그게 먼지이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인생은 우리가 그토록 거창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의 풀과 같다. 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영화, 명예, 어떤 그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 이러한 거는 그냥 들의 하늘의 꽃과 같다는 존재. 여러분,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저는 이제 그 몽골에 있을 때 중국에 기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갑니다.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30시간, 때로는 이제 36시간 이렇게 며칠을 걸쳐서 가요. 그러면 이제 고비 사막을 지나가는죠. 고비 사막은 완전 광야예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읽어보는 그 수많은 전쟁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민족 간의 그 수많은 전쟁들이 이곳에서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진영이 세워지기도 하고, 뭐 두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마주보면서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풀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땅에 세워졌던 권력 있던 나라들도 다 어느 시점에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흙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이곳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수도 없이, 흔적도 없이 바뀌는 게 우리 세상의 역사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이죠? 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죠? 우리가 그토록 영화롭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광이 이 꽃과 같은.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인생, 정말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신에 대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흔적도 없이 바람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저의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아버지가 자식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 더 설 수 없는 아기를 돕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여호와를 긍휼히 여기.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오는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은 연약한 자, 요약한 자, 유한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에게 인자를 베푸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에서 영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너희가 이 죄 지을 때는 제외하고 라는 말은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분의 그 존귀하심과 그분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에게는 인자가 영원다. 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우리는 어떠한 악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유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 이 인자와 긍휼과 그의 의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구약에는 그 언약을 확인해 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무엇을? 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여기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구약에서 약속이 됐는데 이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거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이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신만을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연약할 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주님은 이 인자하심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로, 그리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요, 찬양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풀과 같은 인생, 그러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를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참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꽃과 같이 먼지와 같이 들풀과 같이 바람에 스쳐 사라져 버릴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